다 같이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겪는 시간이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던 한 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힘든 상황이었지만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쁨으로 여러 것들을 담아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상황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보기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복된 한 해였다고 믿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꼭 받아주시고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는 복된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주의 사랑
93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93번, 또 우리 주보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기도가 많이 변한 우리들로 자라게 하시고 또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고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기 가운데서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서 정말 성숙하고 십자가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모습들이 모든 영역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주일학교, 새소식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정말 말씀 앞에 붙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도 한번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꼭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를 지배하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도 기도하시고, 정말 교회가 이 세상에 꼭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저것이 진짜 인생의 참 모습이지를 보여주는 산 위에 서 있는 등대처럼 그런 교회가 되고, 세상이 정말 저것이 인생이라는 걸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도 한번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두고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수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그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버려져야 할 것들이 많이 버려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들이 우리 속에 견고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코로나여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들에는 열심을 내게 한 한 해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들의 십자가로 다가올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도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소식반도 유초등부도 중고대 청년들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말씀 앞에 앉는 그런 복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세상의 등대처럼 그들의 어두움을 비추고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교회가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분열되고 정말 공정과 정직과 정의를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공평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도 하나님 끝이 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각과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한 믿음을 꼭 갖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벌써 2020년도 이렇게 다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코로나로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더 지나가는 시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올 한 해도 잘 지나가게 하셨으니까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복된 일들로 다가오게 하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가야 합니다. 지나가지 않으면 새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2020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지나가고 싶은 건 아마도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기를 우리는 소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나간다고 해서 금방 새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의 동안 애굽 땅에 거주했다면 이들 모두는 다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생각을 갖고 애굽이 성공하는 것이 자기의 성공이었고, 애굽의 삶의 방식이 자기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으로 인정받던 그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자 그것이 뭐였느냐 하니까 그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구나라는 것들을 애굽에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어지는 것들을 그가 봅니다. 이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애굽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저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의 대상이구나. 그리고 이 대단한 애굽도 그 장자의 심판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애굽의 신들, 내가 가장 복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들이 그 죽음의 것들을 하나님이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가장 복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그 장자의 죽음 앞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드디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 그날을 성경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들이 드디어 새 해를 맞이하게 되고 새 달을 맞이하고 새 날이 그들에게 되어지는 변화의 시간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바뀐다고 새해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게 있었던, 옛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들을 내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이전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새 날, 새 달, 새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 달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무엇은 우리에게 남아있느냐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따라 사느냐니까, 애굽에 있을 때의 이 말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양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모든 옛사람은 지나갔다고 이미 내가 선언하고 나왔는데,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애굽의 생각으로,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애굽에 좋았던 것들을 내 삶의 목적 삼는 이곳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되어지지 않는 자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디를 머무느냐니까, 그냥 광야에 머물고 마는 그런 자들이 그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새해가, 새날이, 새 땅이 그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것이 지나가야 하는데, 이전의 것이 고난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옛사람을 붙잡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날, 새 땅이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를 붙잡느냐 하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육체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갔다면 애굽의 모든 것들은 생각도 방법도 목적도 삶의 태도도 다 지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가 되어질 때요? 자랑이 되어질 때, 그럴 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은 죽었습니다. 세상 쪽에서 보면 나도 죽은 자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가 되어지느냐니까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 것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이 된다는 건 그냥 아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질 때 내가 드디어 뭐가 되어지느냐 하니까 새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된다는 건 그냥 잠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된다는 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졌을 때 새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육이 영어로 바뀌어졌을 때 새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어질 때 새 마음이라 말하고 새 영을 주셨다고 말하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새 언약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새 것,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드디어 옛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새해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새날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 그 애굽의 신과 같이 여기는 복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을 받았다고 믿고, 그리고 어디를 나오느냐니까 그 이전의 것들을 다 버리고 나온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이전같이 옛적같이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건 지나갔지,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뭐가 달라지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전 것, 옛적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드디어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전 것과 옛 것들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한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들에게 뭐가 왔느냐니까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들 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꼭 뭐 같으냐니까요, 죽음 같은 상황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전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적 앞에서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하느냐고 이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전 일을 기억하고 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그곳 속에서 무엇을 행하기 시작하느냐니까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죽음 같은 그 순간 속에 광야 같은 마음이고 사막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 그때 그곳 속에서 길이 보여지고 그곳 속에서 강물이 흘러서 내 속에 생수가 넘쳐나는 이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자 뭐가 지나가느냐니까요. 애굽의 모든 수치가 이들에게서 다 굴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드디어 일어나는 새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순식간에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고 옛 것이 생각나지 않자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여전히 뭐는 있느냐니까 이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일이 행하여지는 시간이라고 믿을 때, 이때 우리가 진리를 높이기 시작할 때 그 내 마음이 광야 같고 내 마음이 사막 같은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옛사람은 다 빠져가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이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이 새날입니다. 모든 시간이 새해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자리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새해가 되어지고 이전 것이 지나갈 때 여러분 뭐가 깨달아지느냐니까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뭐를 경험하느냐니까, 이전 것과 옛적은 지나가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헤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새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 감옥 갈 때 마음이 사막 같고 광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막의 강에 광야의 길이 보여지는 이 풍성함이 이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뭐를 깨닫느냐니까 45장 7절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들을 이 사람이 이전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 그것이 얼마나 크게 보여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크기가 점점점 이 사람 속에 확장되어져 가니까 여러분, 뭐는 아무것도 아니냐니까요. 이 구원의 크기를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나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팔았던 이것들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에 들어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어지자 여러분, 그게요 커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자 구원의 크기가 보여지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그에게는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형들이 자기 앞에서 옛날의 모습들을 이렇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걸 볼 때 요셉이 그때마다 이렇게 울 곳을 찾아가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크기가 점점 크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기를 팔았던 그들이 구원을 깨달아 돌이켜가는 그 과정을 보고 요셉이 우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애것들이 지나가는 순간에 드디어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시편 119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많이 납니다. 다윗이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걸 자기가 깨닫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가 자기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이것이 자기의 소유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 이전 것과 옛적 것들이 다 지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에덴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강이 4개 흐릅니다. 여러분, 강이 4개 얼었다는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옛것들이 다 지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가 알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하여서 내게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말씀을 내가 지킬 때 그 금과 같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내가 가득 채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우리 21절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바울이 갑자기 3장 14절부터 이걸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건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다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기 시작할 때 뭐는 지나가느냐니까요. 우리 속에 지금까지 내가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세상의 목적이 내 목적 같았던 이런 것들이 이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놓을 수 있는 애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지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나가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삶 속에 점점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과 이 번성함과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없는 많은 시험들이 있고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풍성함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할지, 짐을 어떻게 져야 할지를 이게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꼭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삶의 방식도, 목적도, 내가 이루어야 할 것도 그것들이 애것이라면 다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는 시험은 정말 우리는 일을 크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짐을 잘 져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임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날이 되고 새해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만 새 것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오자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애굽의 것들을 버리고 나오는 그날이 그들의 인생의 새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것들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새 땅도 새 날도 새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옛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서 그건 지나갔다고 믿게 하시고, 그럴 때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 시간에 우리가 진리를 높일 때 강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새해가 되어집니다. 새해가 되어진 자, 새날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 새해의 인생을 사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새날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2020년,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지나가야 할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새 것이 되어짐으로 날마다 새해에는 새 날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들의 남은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